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양심을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양심을 살린다입니다. 오늘 양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양심은 도덕적인 의식을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있죠. 근데 어쩔 때 이럴 때 있어요. 내가 정말 양심이 있나?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너 양심이 있니? 이런 말 말고 다 자기한테 해봐야 돼요, 그죠? 내가 양심이 있는가? 근데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고요. 부분 타락한 게 아니라 완전히 타락을 했어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다? 사람의 마음이다. 그죠? 이 만물에 있는 모든 것보다 제일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의존해야 살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 그냥 부패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거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고 있어도 나가는 순간 이게 마음이 식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막 식어지면서 부패해져 갑니다. 무너져 가는 것을 내 자신이 확인을 합니다. 그걸 볼 때 우리가 부패한 자구나. 내가 이 마음이 상해져 버린 자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 노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노하는 것이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마음에서 노하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범죄함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9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 29장 22절. 오늘 성경을 조금 찾을 텐데 조금 빠르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9장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9장 22절입니다. 잠언 29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성내는 자는 뭐가 많다고요? 범죄함이 많다. 마음에 노를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게 범죄함으로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죠.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노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사망으로 가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노를 멈춰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쉽사리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자, 잠언을 찾았으니까 16장으로 가보세요. 1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잠언 16장 32절을 한번 읽읍시다.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음을 다스리는 게 뭐보다 낫다고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근데 우리가 마음 다스리기가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성을 빼앗고, 이게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으로 따지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게 되거든요, 진짜. 근데 이게 마음 다스리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제도를 구약에 주셨냐면 제사 제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라고 하는 루트를 허락해 줬어요.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사로 마음 다스리기가 가능할까?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에 어제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제 본문. 자, 어제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어제 본문 8절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니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여기 양심이 나오죠?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어떤 것이요? 제사. 옛날의 제사, 언약이
옛 언약이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1년에 몇 번입니까? 한 번입니다. 그것도 누구랑 같이 들어갑니까? 혼자 들어갑니까? 혼자 들어가요. 자기 혼자도 겨우 들어가는 게 지성소였어요. 지성소에 누가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겨우 한 번 들어가고 그것도 자기 혼자 들어가요. 그것도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옛 언약이고 제사의 한계란 말이죠. 이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내 마음 가운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제사라는 제도는 이 제사라는 제도가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죄악을 씻을 수는 있어도 근본인 마음을 어찌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게 영적 예배예요. 육적인 예배를 드리면 그 당시에는 과거의 것들을 씻으신다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살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의 근원이 회복이 안 돼서 가자마자부터 죄를 져요. 나가자마자부터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거든요. 그 죄의 가능성. 근데 오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나가서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냐면요. 옛날에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옛 언약에는 제사 제도였잖아요. 제사 제도는 내 과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죠. 근데 내 마음에는 아직 거룩함이 없어요. 겉으로 있는 모든 죄악은 사해졌지만 내 마음은 아직 사해지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제는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주셔서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이 임합니다. 근데 옛 제사로는 이 거룩한 마음을 만들 수 없다니까요. 근데 성령으로 내 마음이 거룩해져서 이제 거룩한 영이 나한테 임해서 내가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와 싸울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나가서 정복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나가면 그냥 또 죄 짓고 반복하고 무너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또 다가왔을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은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서 육적인 예배에서 끝이면요.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마음의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을 충만을 간구하고 마음문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자,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동그라미 놓으세요. 14절.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 속한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겐 성령이 있어요, 이제. 근데 성령이 있는데,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는 나가서 넘어지는가? 육에 속해지기 때문에, 육을 바라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예배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삶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오늘도 성령님이 나에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의식해야 돼요. 어떤 건지 여러분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자, 봐보세요. 오늘 이제 끝나고 나가요. 나가면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근데 내가 의식을 안 해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양심을 이제 살려주셔서, 마음의 양심이 살아나서 이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리치는데 내가 그걸 무시해요. 왜냐? 육적인 것들이 보이니까. 롯이 눈으로 소할 땅이 보이니까 그걸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적인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의 메시지가 들려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에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뭐가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영에 휩싸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마시고 오늘도 나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62편을 잡고 마칠게요. 시편 62편. 오늘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2편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크게 흔들릴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누굴 바라본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자,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여기까지. 자,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여러분,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아까 전에 우리 연희 선생님 큐티 하셨지만 인간에게 토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예요. 자, 9절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저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재물과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기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 되지 않기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두세요. 말씀에 마음을 두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날 이끌어 가신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난관을 극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자,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권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육에 속한 사람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 죽은 양심이에요. 그래서 나가는 순간 아무리 마음을 지켜보려고 하고 의지를 가지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살려주셨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자가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는 승리합시다. 승리의 경험을 좀 해봅시다. 아, 정말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마음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군요. 오늘도 그걸 경험할 수 있고 간증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죽은 양심이 아니라 양심을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또다시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보여지는 것 따라가는 내 육적인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나를 인도해 가시려고 오늘도 나를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목자 목녀들도 오늘 목장 사역이 하나님의 영에 휩싸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여지는 문제 때문에 한숨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도 전하고 인도를 하게 되고, 오늘도 직장에 가는 분들 만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에 휩싸여서 인도를 받아서 입술에 권세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